오늘 시편은 명백하게 도움을 구하는 시편입니다. 그렇지만 몇몇 학자들 그리고 상당수의 학자들은 이 시편이 선지자적인 심판을 이야기하는 시편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속에서 등장하는 시인의 관점은 매우 절망적입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여러분 이런 시편을 읽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너무 의인이라고 얘기하기에는 그 요구하는 게 너무 폭력적인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10절 같은 경우는 그 악인의 피로 발을 적시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 겁니까? 통쾌하긴 하죠. 요새 말로 사이다 같죠. 그래도 되는 겁니까? 요즘 여러분 그 영화 가운데 교섭이라는 영화가 개봉했어요. 근데 그 혹시 아십니까? 저도 사실 볼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그 영화가 이제 샘물교회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금 그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고 다시금 기독교는 욕을 먹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블로그에서 그 사건을 악의적으로 편집하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퍼나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배경을 악의적으로 누군가는 계속해서 퍼나르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 기도를 그들에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 주의 저주가 저들에게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막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여러분 저는 드라마 잘 안 보기는 하는데 요새 굉장히 회자되는 드라마 중에 하나가 이제 송혜교 씨가 주연한 더 글로리라는 학교 폭력에 관련된 그 드라마죠. 근데 그 학교 폭력의 주동자 중 한 명이 목사의 딸로 나와요. 목사의 딸로 나오면서 나는 회개했고 천국 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그 카메라가 십자가를 잠깐 비춥니다. 근데 가끔은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게 우리를 바라보는 이웃의 시점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좀 뭔가 폐부를 찌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동시에 물론 이제 기독교를 향한 굉장히 악의적인 공격들도 많이 있죠. 이런저런 굉장히 다양한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마치 원수를 하나님께서 그냥 오늘 시편처럼 즉각적으로 심판해 주셨으면 좋겠는 그런 기도를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을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보복하기를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보복하기를 원해요. 저의 그런 그 강한 본능이 언제 가장 많이 나오냐면 운전할 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저 진짜 운전할 때 많이 참는 편이거든요. 이건 제 아내가 증인입니다. 제가 클락션이 진짜 안 울려요. 오히려 너무 안 울린다고 아내가 옆에서 누르기도 해요. 그런데도 마음속에 단지 이제 액션만 안 할 뿐이지 마음속으로는 막 이렇게 우리의 속성은 원래 그렇죠. 근데 유독 시편에 왜 이렇게 많은 보복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을까요? 우리 이렇게 기도해도 될까요? 명백하게? 우리가 신약 성경을 잘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사랑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우리 굉장히 힘들게 하는 구절이 하나 있죠. 원수를 사랑하라. 어떡해? 여러분 기본적으로 사랑은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은 안 되는 거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사랑만 하라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거를 내 감정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라는 액션에 더 가깝습니다. 그럼 감정이 변할 때 움직이면 언제 움직일 수 있죠? 그래서 현대 기독교인들이 기도만 하는 거예요. 감정이 안 움직이거든요. 언제 움직일 수 있죠? 그럼 우리 감정은 멀쩡한가요? 우리 감정도 굉장히 요동이 심하고, 특히 이제 제가 어린 청년 자매들에게 항상 조언하는 것, 감정을 믿지 말아라. 특히 연애할 때 감정이 가장 위험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우리 감정은 속이기를 잘해요. 우리 감정이 움직였을 때 사랑한다면 도대체 언제 사랑할 수 있는 겁니까? 사랑하지 못한다는 얘기인 거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사랑이 되겠느냐?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그 가르침에 의하면 오늘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오늘 시편 기자는 과연 의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유독 왜 이렇게 구약 성경에는 이런 기도가 많을까? 우리 조금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을, 예수님이 오신 것이 이런 사람들의 사고관, 그리고 구약 성경에 얘기한 그 율법의 체계 속에서 도대체 얼마나 큰 일인지가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도 드러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의하면 사실 보복도 하나님이 보복을 하시지만 그 마음의 짐을 모두 다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피해자예요. 피해자. 근데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예수께서 주셨던 그 선물은 그 보복의 그 마음, 상한 마음이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게끔 하시거든요. 이런 어떤 귀한 선물이 과연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구약시대 유독 왜 이렇게 이런 보복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았는가? 한번 좀 살펴보면서 시편 저자들의 마음을 좀 이해하면서 동시에 이들과 우리의 상황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어떤 게 다르죠? 예수가 있냐 없냐가 달라요. 이들도 하나님을 믿었고 이들도 하나님께 진심이었죠. 시편 기자잖아요. 그렇지만 동시에 이들과 우리의 결정적인 차이는 예수가 있냐 없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이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의 어떤 말씀들, 특히 이제 시가서에 나오는 잠언의 말씀, 욥기, 전도서, 이 말씀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되어야지 되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그거를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시인은 아주 절망적이고 부정적입니다. 1,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말 정의를 말하느냐? 너희가 공정하게 사람을 재판하느냐? 그렇지 않구나. 너희가 마음으로는 불의를 꾸미고 손으로는 이 땅에서 폭력을 일삼고 있구나. 여기서 얘기하는 이 통치자들을 다르게 번역하면 강한 자들이 가능합니다. NRSV 성경에서는요, 이 통치자들을 신들아, 너 신들아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어요. 그렇게도 쓰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 신들아라고 번역했을 때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일반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우상 숭배 전체를 뜻하기도 해요. 그 우상 숭배의 가장 기본적인 스펙트럼 안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가 있냐면 돈과 성입니다. 우상숭배 생각보다 굉장히 돈과 관련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우상들이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는, 특히 이제 엄청나게 지배적인 우상 있잖아요. 지배적인 세력이 가지고 있는 우상이 뭐와 보통 관련이 있냐면 농사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세라가 대표적이죠. 이렇게 농사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우상을 받아들이는 이스라엘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토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토지 문제. 이 토지 문제를 착취하는 사람 위주로 해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처음부터 율법이 처음 이렇게 제정되면서부터 이스라엘은 원래 토지를 사고 팔 수 있는 권리가 없었어요. 놀랍죠? 지금보다 훨씬 더 복지국가를 꿈꿨어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를 계속해서 가져간다는 얘기인 거는 이 돈의 유혹에 굴복한 거예요. 그리고 착취자들이 또는 이제 지배자들, 오늘 얘기하는 이 통치자들 같은 사람들이 이 우상숭배라는 것을 이용해서 본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돈의 지배권,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 힘, 이것을 유지하는 데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이 우상숭배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성적 쾌락을 제공하면서 이들을 어리석게 만드는 거예요. 중독되게 만들거나.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하나님께서 유독 왜 이렇게 우상숭배를 싫어했느냐 했을 때 그 통치자의 원리가 그대로 들어가 있거든요. 가나안 신화 속에서 있었던 인간의 원래 목적은 신이 인간을 착취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가나안 신화 속에서 그렇게 쓰여졌어요. 그럼 당연히 우상숭배가 팽배해질수록 상급자가 하급자를 착취하는 것이 당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우상숭배를 끊지 못했던 이유는 결론적으로는 돈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성적 타락도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고 돈에 관련된 것도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데 어떤 것을 좀 더 무겁다고 보통은 생각을 하셨나요? 성적 타락을 좀 더 무겁다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돈에 관련된 타락을 더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훨씬 더 비중 있게 다루고 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을 대체하는 유일한 거 하나로 뭐를 드셨나요? 재물을 드셨어요. 물론 성적 타락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로서 성경은 돈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돈의 문제는 언제나 뭐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냐면 힘과 권력에 밀접하게 연관이 있었습니다. 경제 시스템, 금융 시스템, 그리고 그들을 통제하는 어떤 대출 시스템, 고리대라고 얘기하죠 보통.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착취하는 사람들의 소유였거든요. 오늘 시편 1,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말 정의를 말하느냐? 너희가 공정하게 사람을 재판하냐? 1절을 놓고 봤을 때는 이 통치하는 사람들이 말로는 뭘 행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의를 행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공평하게 재판을 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2절을 놓고 봤을 때 이 사람의 그 원래 그 속성은 뭐예요? 마음도 악해요. 마음은 불의를 꾸미고, 그리고 불의를 꾸몄던 그 계획을 손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말로는 정의를 얘기하면서. 1, 2절을 놓고 봤을 때는 오늘 시편 기자가 그리고 있는 이 악한 통치자들은, 그리고 강한 자들은 어떤 사람에 가깝습니까? 매우 계획적인 사람이에요.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악한 것을 꾸며내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말로는 어떤 대내적인 명분을 만들어내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역사 가운데 대부분의 위정자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악한 자들을 3절에서 5절까지 이제 묘사하고 있어요. 악한 사람은 모태에서부터 곁길로 나아갔으며 거짓말하는 자는 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빗나갔구나. 그들은 독사처럼 도끼가 서려 귀를 틀어막은 귀머거리 살무사처럼 마술사의 흘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않는구나. 일단 우리가 3절에서 5절까지를 종합해 봤을 때 악인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독사의 독처럼 위험해요. 이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위험한 사람들이 남의 말도 듣지 않아요. 이 사람들을 제어할 수 있는 어떤 도구가 없는 것이죠.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뭐 악한 사람인데, 그리고 악한 사람이 위험하기까지 한데, 문제는 이 사람을
제어할 수 있지 않는 거예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으니까요. 심지어 그 요술사의 말조차 안 듣는다고 하잖아요. 아무의 말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 권력자들의 속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6절에 하나님, 그들의 이빨을 그 입안에서 부러뜨려 주십시오. 주님, 젊은 사자들의 송곳니를 부수어 주십시오. 그리고 9절에서는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것과 불붙은 것이 강한 바람에 휩쓸려 가게 해주십시오. 결론은 무엇입니까? 6절에서 9절까지 이 시인이 정말 원하는 것은 망하게 해주세요. 쟤들 악한 자들 좀 망하게 해주세요. 이걸 요구한 거예요. 뭐 여기까지는 뭐 저도 종종 기도하는 것 같아요. 저 이제 종종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북한 정권이 망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거기에 단서를 붙여요. 충격적이지 않는 방법으로 저 정권이 무너지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갑자기 그 권력이 부재했을 때 일어나는 그 힘의 공백이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시리아 내전이 그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해결 가능한 방법으로 저 정권이 무너지게 해주십시오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그 북한 주민의 피해가 더 없으니까요. 근데 오늘 이제 어쨌든 이 시편 기자는 저 통치자들 좀 제발 망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럼 혹시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해도 될까요? 뭐 그럴 수 있겠죠. 아주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정권은 없는 게 낫잖아요. 저 정권이 내려오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래도 그나마 좀 나은 정권이 들어서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래도 그나마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좀 더 유익한 사람들이 위정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우리가 당연히 해야죠. 그렇죠? 근데 이 기도가 조금 더 원색적인 것 뿐이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10절이죠.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의로운 사람이 너무 원색적인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도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마땅할까요? 앞서 제가 이제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던 사랑에 대해서 잠깐 나눴어요. 예수님의 사랑에 근거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인은 정말로 그 절망에 빠져 있는 어떤 의인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굉장히 인자하고 아주 성품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무자비와 배반, 정이 없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 그런 것들 뿐이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사회 정의가 절대로 나에게는 그 어떤 것도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 깊은 절망 속에서 시인은 충분히 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도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북한에 살고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과 또는 아직도 전쟁에 신음하고 있는 시리아 내전에 있는 거기에도 크리스찬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희망이 보이겠습니까? 그들에게 소망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보이지도 않는 그 소망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그들이 저였어도 그들 입장이었다면 나를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하는 저 정권이 저 악한 자들이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저들
제발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심한 기도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마땅히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야 되는 의무가 있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여줬었거든요. 사도행전 7장에 등장하는 스데반의 모습만 보더라도 자신을 돌로 쳐 죽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이셨던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역시 그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압제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어떤 마음을 품었습니까?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공격을 당하고 그리고 그들 때문에 굉장히 죽을 위기를 많이 넘겼지만 바울의 인생 최고의 소원은 자신의 동족이 구원을 얻는 거였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에 의하면 바울은 자신의 영혼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동족의 영혼을 위해서는 마땅히 그러길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모세의 기도였죠. 그러면 이 시편의 기도는 왜 기록되어졌을까요?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구약 세계의 체계 속에서 동일한 보복은 정당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 의하면 동일보복법이라는 것이 나와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내용이죠. 이 내용이 굉장히 지금 현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아주 폭력적이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원래는 사랑에 기초하고 있는 율법이에요. 원래 여러분 보복할 때 내가 당한 만큼만 보복합니까? 보복을 한다는 것은 이미 힘의 우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언제든지 보복할 수 있는 힘의 역전이 이미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한번 보복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내가 당한 것 이상의 것을 보복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했던 동일보복법은 네가 당한 만큼만 보복해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사고관 속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뿌리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복은 굉장히 정당한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켜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해서 이 보복에 대한 모든 그 죄가들, 이 보복에 대한 모든 개념들을 예수께서 걷어가셨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어요. 사실 오늘 시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11절에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과연 의인이 열매를 맺는구나, 과연 이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고 말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11절을 읽을 때에 우리는 두 가지의 가능성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여기서 얘기하는 의인의 열매가 보복하는 걸까요? 10절에 의하면 그렇게 읽혀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또 다른 가능성은 여기서 얘기하는 의인의 열매가 앞서 얘기했던 정의가 없는 그 상태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다시 정의가 살아나는 것을 뜻할까요? 사실 후자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정의 없는 상태에서 정의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그런 일들이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율법이 이 땅을 지배하게끔 원하는 것이 사실 시인이 정말 원하는 어떤 열매일 것입니다. 정의가 없는 곳에서 어떻게 의인이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의인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은 의인의 삶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합리적인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시인이 정말 원하는 것은 11절에 있죠. 하나님, 저 통치자를 심판해 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실천되어지는 그런 땅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구나, 그래서 의인이 열매 맺을 수 있구나 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것이죠.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화두가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여호와의 날을 강조할 때 두 가지를 강조해요. 첫 번째는 은혜의 해, 두 번째가 보복의 해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해만큼 보복의 해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의 딜레마가 있는 것이죠. 이 은혜의 해와 보복의 해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시점이 달라졌어요. 지금 이해하셨어요? 제가 그 그림을 안 가져왔는데, 여호와의 보복의 해가 언제 임합니까?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임하는 거죠. 그 여호와의 은혜의 해는 이미 임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관점 안에서 이 두 개의 그 시차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왜, 유대인들이 왜 이것을 항상 같이 얘기했는가? 이들은 한 번에 이것이 임할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모든 게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세례자 요한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보복의 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정말 보낸 그 이가 맞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생각보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의 관점으로 구약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 볼 점이 있는데, 예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4장 18절 19절을 통해서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을 인용하십니다. 그때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예언이에요. 근데 그 뒤에 예수께서 의도적으로 생략하는 부분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4장 19절에 예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그런데 뭘 생략하셨어요? 이사야 61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두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무엇을 생략하셨습니까? 예수께서는 보복의 날을, 보복의 해를 생략하셨죠. 왜냐하면 시차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그 과부, 예수님의 비유 중에 과부가 재판장을 향해서 억울함을 드러냈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네 억울함을, 그 재판장이 네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풀어주신다라는 걸 얘기하시는데, 그 최종의 완결이 언제입니까? 보복의 해, 심판의 날인 거죠. 그러면 이 은혜의 해는 보복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건가요? 아니죠. 아니죠. 오늘 시편 기자가 절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망이 안 보여서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께서 주신 그 은혜의 해는 우리 가운데 어떤 절망이 있는다 할지라도 소망을 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있는 아주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제가 안 넣었네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의하면, 혹시 성경을 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그 가늠한 여인, 죽을 위기에 처했던 가늠한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하셨던 어떤, 마지막은 아니지만 얘기하셨던 어떤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가늠한 여인이 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그 시대 율법 속에서는 그 여인은 죽어 마땅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그 여인을 살리시면서 사람들에게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라고 얘기하시면 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얘기하신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 절망과 보복에 관련된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도 역시 어둠입니다. 무엇을 보지 못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소망을 보지 못하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인 거죠. 예수께서 죽으실 때에 그것도 걷어가신 거예요. 어떻게 우리 가운데 용서가 가능합니까?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 모세나 요셉 정도를 제외하고는 구약 성경에 제대로 된 용서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힘든 거예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만 딱 넘어오고 그리고 우리의 그 기독교 역사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 이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요? 예수가 보여주셨으니까. 무엇이 용서고 무엇이 보복의 그 마음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시편 기자처럼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시편 기자가 얘기했던 그 보복의 관점, 절망,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그것도 가져가셨구나. 예수께서 그것까지 다 걷어가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품을 수 있게 소망을 주시는구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전서에서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약의 선지자와 심지어 천사들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아주 보기 사모했던 은혜였다. 그들이 정말 간절히 보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시는 은혜였다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제가 강단에 설 때마다 날마다 매주 똑같은 것이 있어요. 그런 기도를 제가 너무나 자주 하는데 예수의 은혜의 날이 지배하게 해주십시오. 예수의 은혜를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강조해도 모자른 진리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시편의 이런 어떤 보복에 관련된 내용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냐면, 하나님 이것까지도 걷어가시고 더 좋은 것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오셨을 때 그 보복의 해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이런 기도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혹시라도 내 마음 가운데 이런 억눌림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나의 억울함 때문에 보복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사랑이 전혀 느껴지지 않으며 누군가가 잘 안 됐으면 좋겠는 생각이 너무나 들어서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그때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가 하셨던 용서를 내가 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예수가 하셨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